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들어주는데 참 치사하게 들어주죠. 네, 참 치사하죠. 자기 힘들까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렇게 인생은 전부 다 이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힘들까봐 자기의 직책까지도 다 무시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들어주는. 하지만 여기에서 반전은 이제 다른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에 관하여 교회에 떠도는 풍문이 있지요.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을 신속하게 받기를 소망하면 새 가족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요. 예, 왜 그럴까요? 새 가족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빨리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주시면서 붙잡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겠죠. 일단 앉혀놓아야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 성경 속에도 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놓으시고, 완전 새 가족이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생자, 완전히 새 가족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홍해가 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가죠. 하나님은 그 원망까지도 부르짖음의 기도로 들으시고 그냥 홍해를 확 갈라버리십니다. 그럼 건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3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3일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3일 지나니까 이제 과거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그 놀라운 체험들은 다 사라지고, 죽겠다고 가성치면서 죽이려고 광야까지 데려왔느냐, 물이 없으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확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우성을 쳐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쑥쑥 열어주시죠. 이와 같이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새 가족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근데 신의 산이라는 게 또 버티고 있죠. 신의 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때부터 원망하고 탄식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징계도 내리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바꿔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점점 어디로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를, 신의 산이 지난 다음에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광야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달라 하고, 포도원을 달라 하고, 여기서 무화과 열매를 달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대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중 8구는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일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주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내용만 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응답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럼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찾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확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예. 지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내 속에 욕망이 어떤 것인지, 소망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서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착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데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장소, 좋은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곳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복된 세상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여기로 가야 한다, 결국 마침내 여기로 가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 1서 속에서도 5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5장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대한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만 읽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있고, 저도 처절하게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게 기쁨으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요, 배워가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가 무엇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뜻을 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을 안다. 무엇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일일까요? 비상적인 만남을 가지고는요, 절대 그 사람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알고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만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됐을까? 절대로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요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망은 그대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예수님께 넌지시 야고보 형과 요한이 같이 함께 나와서 넌지시 청탁하는 게 있죠.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우편과 좌편, 즉 우의정과 좌의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분이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했고 간구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 1서에서는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을 배웠다는 얘기일까?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깊은 것인지, 그리고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졌을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존재가 이젠 그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간 그 역사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땅 위에서 자신들에게 그 아름다운 것, 그 대단한 것, 이 세상에서 권력을 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따라갔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 위에서만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것을 깨달았고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의정과 좌의정, 우편과 좌편,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큰 소리 지고 떵떵거리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만다는 것, 그저 60, 70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가슴 속에 깨닫고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도 이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1순위로 가야 될 것인가? 응답 이라는 것이 1순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3절을 보시면요, 바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의 깊이를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귐의 깊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사귀는 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고 있는 중인가? 기도가 무엇이 목적인가? 1차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며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나의 전능자이시며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1차 목적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욕망이 가득 들어찬 기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가득히 들어차서 당장 이것만 치워버리면 내 삶이 편하게 될 것 같고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그것밖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이 질곡의 시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당장 이것을 치워달라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질곡의 시간을 걸어가며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든요.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고 시야가 가려져 있고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 저 형제자매 저 질곡을 지금 당장 치워주십시오. 저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계별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한 훈련의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기도로 우리 생각으로 뿜어낼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정말 주님만 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세워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를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교제, 이 영원한 교제가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여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5장에 가서는, 요한일서 5장에 가서는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2장에 가면요 이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2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죠.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 보니요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시고, 그게 이 땅 위에서 유혹적인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로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깊어지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누리고 깨닫게 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가슴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천국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야고보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길, 신앙의 길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편이고 이것이 바로 좌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주의 우편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생명까지 내어 던져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삶입니다. 요한 사도가 어땠던가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반모라는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책을 써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자신의 생을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사명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직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삶이 열려서 간다는 것,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평생의 길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아주 간절하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이었을까요?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유학기를 마치고 2005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려면 이제 뭐가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어지는 거,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이게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제 3번, 4번 정도 이제 임용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으면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쨌든 3번, 4번 지원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이게 뭐랄까, 논문이라든가 이런 책 쓰는 거라든가 이런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도 훅훅 뽑혀서 들어가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용감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임용이 이렇게 3-4번 안 되면서 용감한 기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줘야 된다. 청빙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입을 버리시는 건 저는 무모한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청빙을 받는 존재, 아마 대학 교수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개 채용이 원칙이거든요. 이게 사적인 기업이 아니라, 사적인 기업은 특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개 채용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무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세계적인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 반드시 학교에서 청빙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렇죠. 안 왔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한 2-3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이블 아카데미 센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센터를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제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언젠가 한번 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대가지고 정말 센터를 리모델링까지, 건물 얻어주는 것, 세 내는 것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걸 해주라고, 아니 청빙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센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한 것이, 하나님, 이제 평생 이 센터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8년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남산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아내와 같이 붙들고요, 여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응답일까? 응답이 아닐까? 청빙이라는 것은 맞는데 장소는 어떤가요? 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청빙이 온 겁니다. 이게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지금 2018년 8월 말에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이 8월 말이죠.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자,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이 4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꿔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갔다면 배우지 못했을 수많은 것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년여의 시간 동안 저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 이건 어디다가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정말 또 강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요, 이 목회 이 기간들은요, 저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아내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록 제가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똑같이 이루어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제가 배워가야 될 바른 길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 중에 최고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큼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 남산교회 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귀하신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에겐 소중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였음에도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새벽 예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절박할 때 몇 번 나가서 했던 기억이 있고,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서 처음에는 얼마간 너무도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는 기도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인지, 신속하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응답이 없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를 다른 기도로 바꿔야 될 것인지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아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구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 기도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슴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요, 새벽을 깨우는 것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을 깨우자고 한다면요, 아마 다 포기하시고 말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결단하여서 한번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한 번 결단하여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새벽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며, 어떻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것,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가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거 비교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런 성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다른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과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과부는 더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자주자주 나가서 이제 간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원한을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그것을 들어주는가? 정말 간절한 그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들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런 성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목표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오직 생명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 누구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보아도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죠. 비유의 제목,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이 될 때가 많거든요. 낙심이 된다는 얘기는 응답이 신속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응답만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나는 삶에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얼마나 큰 일이 많으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길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신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응답도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세상의 악한 존재도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는 어떤 분이겠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어봅니다. 1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의 결론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속히라는 저 단어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저 속히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며 그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속히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 것이고요, 우리의 욕망만 실현시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 속히라는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바라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반드시 세워가야 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신속하게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들어주지 않을 것인지,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지 늦게 하실지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 응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응답까지도 바르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속히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각 따라서, 우리의 시선 따라서, 우리의 주장 따라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 고난 속에서, 질곡 속에서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따라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도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기도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